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을 통해 정결함을 입은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온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전의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대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전의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티모티 하우스 미니스트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묶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같이 몇 절 안 되지만 교독하여 읽었으면 합니다. 먼저 12장 20절부터 13장 1절까지 6절 정도 됩니다. 1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잘 명확하게 안 끊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칭찬을 잔뜩 듣는 순간, 또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을 때, 또 성공이 겹쳐서 막 다가올 때, 꿈꾸던 일들이 눈앞에서 막 이루어질 때, 자고 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순풍에 돛단 듯 잘 나아갈 때, 큰 일을 잘 끝냈을 때,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렇게 정말 잘 되는구나. 그 감격, 이게 참 우리가 말로 다 못하죠. 그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람들이 박수갈채 쳐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고 또 외롭고 또 그런 그늘진 곳에서 애쓰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속을 어떤 그릇이든 간에 관계없이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큰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고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 안을 깨끗이 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때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뭐 과찬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벌렁거릴 그런 때가 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가슴에 벌렁거림, 그런 감격, 감동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헤롯 왕가의 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때 살아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이렇게 당신도 이 죄인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런 자기 자신의 변호하는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여럿이 나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가의 자손들이 쭉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이란 말은 다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헤롯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 더 그레이트,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런 어간에까지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4명이 출중했어요. 그 다음에 그 4명 중에 3명은 그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는 분봉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테트라치라고 이렇게 4개의 자치 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이제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는 아마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땅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하는 거를 아마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동서방이 나누어질 때도 로마의 황제가 동로마, 서로마 아들을 나눠서 이렇게 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헤롯가에도 왕이 헤롯 더 그레이시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출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왕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부인이 유대인인데 부인 유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러스인데 그 부인을 가장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켈라오라고 유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가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헤롯 필립이라고 갈릴리 동쪽, 갈릴리와 서쪽과 동쪽을 나눠서 보통 이렇게 통치하는데 동쪽과 시리아 약간 위쪽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3명이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이 왕이 되고 분봉왕이 되고 아리스토블러스는 자기 아들이 3살일 때 이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대왕의 이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는 것을 3살 때 본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잘 자라나는데 이 아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살지를 않고 로마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특이하게도 이 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자라나는데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들과 혹은 황제의 자녀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부인이 이제 그 부인이 그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집안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족. 유대 왕족인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데 그 왕족과 결혼을 한 거죠. 부인이 유대 왕족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늘
그 유대인이라고 자기가 유대인의 풍습을 다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날 때에 그 앞으로 그런 그 큰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황제들이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로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나중에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되고, 하나는 티베루스 황제 아들인 드루서스라는,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자라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시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구들과 그를 또 거기 로마에 있을 때 사랑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자라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한쪽을 떼어서, 야, 여기는 내가 다스려라 하고 주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황제가 죽고, 다음 클라우디우스 황제 등극하자, 이제 자기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 그 다음 아까 세 개로 나눠줬던 이스라엘의 땅을 한 개는 이미 줬고, 두 번째 땅까지, 갈릴리 근처까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자 네가 다스려라로 또 주게 됐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 유대, 사마리아, 이 왼쪽 편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지역까지 이제 다 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다 통치하는 헤롯 대왕처럼 됐어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라면서 황제가 될 사람, 혹은 황제의 자녀들과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러잖아요.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어머니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유대교 쪽 경향을 받고,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좋아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다. 그는 전적으로 순수했고 지정된 유대교 제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왕이었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앞장으로 가면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왕권을 가졌잖아요. 아주 자기 친구 황제의 그 영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완전한 왕권을 가지게 됐는데, 그가 갑자기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러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왜 해하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해서 처형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순교의 피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말한, 칼로 처형을 한 거예요. 잡아서 이 죄도 없이.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칼로 창수하는 데는 이거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이게 법의 이름은 이우스 글라디티라고 하는데, 이게 The Law of the Sword, 칼로는 아무나 이렇게 통치자가 다른 사람을 처형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칼로 어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큰 권력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권력을 부여받은 걸 이미 이제 드러내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인데,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 좌우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거니와, 너희는 내가 주는 잔과 세례를,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주는 세례를, 그런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잔과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려니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잔과 세례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잔에 이렇게 그 잔을 부르는 것이 있고 이교에서는 꼭 그렇게 붓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구약 제사에서도 잔을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생명의 끝, 이제 그들이 순교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렇게 빨리 야고보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수님 가장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한 명 더 낀다면 안드레인데 안드레보다도 더 어느 모임이나 데려갔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가 이제 처형당하고 그가 순교하게 되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가 그 첫 번째 예수님 좌우에 천국에서 앉게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야고보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순교에 대한 그런 상급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힘이 강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이쪽 지역하고 다릅니다. 이 지형이 다르고 해서 여기는 보통 풍시도 다르게 했어요. 계속 역사적으로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시돈과 두로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서 얼마 멀지 않죠. 근데 이 예전에 구약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에서 히람 왕에게 밀 얼마를 주고 뭐 기름을 얼마를 주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바닷가 해안가입니다. 여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바닷가로서 이게 그 밀이 나고 곡식이 나는 그런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래로부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이 갈릴리나 좀 내려와서 유대에서 곡식을 사서 먹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죠.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을 노여워했는데 아마 여기에 이렇게 알력이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요 밑에 부분은 유대의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요 위쪽은 여기 페니키아 그다음에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행정관이 이쪽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하자면 나라가 다른 거죠. 근데 그 두 나라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아그리파는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또 양식까지 대주니까 이쪽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아주 노여워했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왕이 노여워해서 안 주겠다, 양식을 안 주겠다, 안 팔겠다 그렇게 하니까 찾아와서 그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 블루아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좀 잘 화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헤롯에게 찾아온 거죠. 이때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장면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면 그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그대로 잘 기록해놨어요. 이거 똑같이 성경에 있는 장면을 자기가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왕이 특별하게 만든 주문한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근데 그건 뭐냐면 순은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나왔는데 이때가 아침에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 연설할 때 해가 쫙 뜨면서 오전 정도 됐는데
햇빛이 정면으로 그 옷에 비쳐서 반사돼서 사람들이 보기에 은 옷에 햇빛이 반사돼서 완전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환상과 같은 모습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왕이 연설을 하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냐면 막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넘어갈 정도로 전부 그 음성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이게 신의 소리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특별히 헤롯 당시에는, 헤롯이 살아있던 이 40년대 이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도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서 로마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서도 내가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황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관습이 생기고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때는 그런 말도 없을 때인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자손, 어머니가 어쨌든 유대인 쪽으로 와서 그것도 왕족이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인정받기를 너무나 바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아버지 쪽이 완전히 그런 자기네를 괴롭힌 그런 왕족인데. 그래 그런 가운데 인정도 못 받고 자기는 끝까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죄를 다 하고 그런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때 드디어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보면서, 물론 두로와 시돈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같이 앉았었겠죠. 와, 정말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 진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씨 뿌리고 막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으로까지 높여주는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을 노력을 했는데. 이때 그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때 헤롯이 한 행동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너무나 잘 되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염원하던 게 됐어요. 그러자 그가 교만에 가득 차. 내가 드디어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외관적으로 볼 때 지금 헤롯이 대단히 잘만한 건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설 잘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나와서 아주 사람들의 온갖 인기를 다 얻고 지지를 다 얻는 순간이에요. 그냥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단하게 자랑하고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그 순간에 그를 쳐서 그는 죽게 되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요세푸스가 또 자세히 역사가 기록을 해놨어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닷새 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닷새 만에 그 아주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그렇게 닷새 만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 벌레와 관계된 그런 병이 이렇게 됐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정말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새 것이 드문 게 맞아요. 보십시오. 새 것이 없어요. 돌아가고 다르게 보여도 자세히 보면 원리는 똑같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먼저 성경의 구약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런 왕국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잘 아시죠? 바벨론에는 그 정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중 정원.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멋있게 위로 쫙 해서 해놓은 그런 정원들이에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리고 그가 즉시 이상하게 변해서 짐승처럼 7대를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왕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즉시 낮아진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은 그 성전 기명들,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막 술잔치를 하고 그럴 때에 갑자기 한 손이 딱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메네는 왕의 시대를 재어서 끝나게 하셨다. 너 끝났다 그 말이죠. 데겔은 왕을 들어서 재보니까 무게가 나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었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네 나라를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한껏 취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그 어떤 교만에 차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을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단이 지금 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 교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만이라는 거는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가 힘이 없고 낮고 부족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은 내 가슴이 벌렁거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슴이 벌렁거릴 때는 내가 가장 나를 통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역사 속에 분명히 내 가슴이 벌렁거릴 때가 와요. 막 교만으로 막 채워질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벌레 먹혀 죽은 사람, 이런저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날 때 그럼 어떡할까? 그걸 나누고 싶어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어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막 감동되고 감격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겸손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분명히 지금 나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거 압니다. 지금 교만이 막 채워지고 있어요. 그것도 상황이 교만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점점 부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붙죠. 사람들이 옆에서 과찬을 하죠. 막 그럴 때 부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목까지 부어지고 머리까지 부어지고 그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그 겸손의 강으로 점프해서 들어가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의 강으로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는 그 힘에, 그 교만의 힘에 뺏기는 거.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놓아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첫째로 기드온 같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가 미디안을 다 초부성.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아주 악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밀을 심어놓으면 밀을 다 밟아버리고 그냥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농사가 되고 있으면 다 뺏어가고 동물도 다 뺏어가고 정말 착취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드온이 그들을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300용사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내 아들도 물론 통치자가 되지 않을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요. 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한 헤롯 왕가의 또 다른 아이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헤롯 왕가에 다른 한 아이가 있었는데 마나엠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성경에 보니까 13장 1절에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 5명 중에 한 명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헤롯과 같이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서 헤롯이 또 나오니까 헤롯이 헷갈리죠. 조금 전 나온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고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삼촌 뻘되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헤롯 안티파스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지금 마나엠이 있겠죠. 어쨌든 그 이복 동생으로 같이 왕가에서 자란 왕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나름대로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됐으니 자기 형제가 이복 형제지만 왕이 됐으니 자기는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죠. 가슴이 벌렁거릴 때 우리는 겸손의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고요. 인생에는 갈림길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말 생명이 없는 곳에 투신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정치기일 수도 있고 예전에 이 헤롯 때에는 왕 아버지에게 잘 보이거나 형제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통치자가 되는 것이겠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도 상관이 없고 직장을 다녀도 상관이 없고 목사여도 상관이 없고 신부여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이 평생을 헌신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만 있는 세상적인 것에 내 온 정성과 열정을 쏟으며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 왕가의 두 사람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들은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부족한 어떤 삶의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자 되어 주시고 동반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 복된 전의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홍금